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함께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돌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은혜 안에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들리고 기억나는 은혜 시간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방주의 선장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 낚싯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약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10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낚싯배를 타고 회사에서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다른 배로부터 막 잡아 올린 물고기를 한 양동이 사서 먼저 사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싱싱한 회를 바로 뜨면서 배 터지도록 먹으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도 또 잡는 대로 바로 회를 뜨고 사실 낚시보다는 먹으러 간 뱃놀이 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배멀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멀미만 안 하면 정말 재미있게 먹다 올 수 있는데 배멀미를 하게 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혹시 배멀미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환자 장자입니다. 그렇다고 나 멀미한다고 죽겠다고 그냥 그만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분들 낚시가 다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나마 배 아래쪽은 덜 흔들린다고 해서 아래에 작은 방 같은 데 내려가서 거의 초죽음 상태로 귀향할 때까지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멀미에는 뭐가 약이죠?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육지입니다. 땅을 밟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낫습니다. 이렇게 배의 특징은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저 바다에 맡기고 참아 이겨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언젠가는 육지에 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배가 육지로 향하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가야 할 육지가 없다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지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지선. 강이나 바다에서 작업할 때 큰 중장비를 싣고 작업만 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큰 배예요. 이 배는 다른 배가 밀어주거나 당겨주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모양만 문이라는 배죠. 그런데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그랬습니다. 이 방주는 키가 없어요. 자동차로 치면 핸들이죠. 이 핸들이 없다는 것은 방향을 꺾을 수도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프로펠러나 노를 저을 수 있는, 직접 저을 수 있는 노도 없어요.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깡통, 상자인 거죠. 바로 이게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냥 힘없는 나뭇잎처럼 물 위에 떠 있기만 할 뿐이에요.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게 다예요. 바보 상자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물 가운데서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방주에 요즘처럼 레이더나 GPS처럼 첨단적인 시설은 둘째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나 노하나조차도 없는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난파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순종의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 노를 젓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능력처럼 보이는 그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도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왜 이 세상을 쓰레부터가 나오죠?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나왔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물론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까 계속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 거죠. 처음엔 양심이 찔렸었는데 두세 번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젠 죄 짓는 게 불편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말씀에도 나오지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바벨탑이 왜 세워졌죠? 우리의 교만 때문이잖아요. 물론 인간의 생활을 위한 과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과학은 이처럼 작살나는 겁니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끝이 없는 거죠. 또 말씀 후반절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행동, 생각들을 가만히 되돌려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 하십니까? 보통 이 질문에 두세 번 정도, 세네 번 정도 대답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심지어 나는 하루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여기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20명에게 몸에 작은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했더니 아주 사소한 것, 그냥 의례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약 200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 가지고 하는 표정인가요? 약 8분의 1번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그나마 정직하다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니까 과연 한국 사람들을 조사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게 1997년도 때 조사한 거니까 20여 년이 더 지난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칭찬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말도 안 하고 뒤에서 가만히 음흉하게 미소 지으면서 비웃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은지, 특히 이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느낌 받지 못하셨습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천사 같은 예쁜 아기들도 가만히 보면 뭐든지 다 내 거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나만 편하라고 그래요. 좋은 건 다 내 거여야만 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본능 가지고도 부족했는지 똑똑하기까지 해서 나만 잘나가지고 내가 성경 박사야, 성경 말씀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해서 목사시킨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이면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목사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식이 철철 넘치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무식한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무식한 사람을 쓰시는 것만 봐도 그 공식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갑자기 기분 나쁘네. 저 이래봬도 세례문답 교육할 때 박사님한테, 대학 교수님한테 숙제 내주고 숙제 검사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너무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면서 따지다가 결국에는 손발 다 끊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런 거죠. 물론 무식한 것보다는 똑똑한 게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을 해야만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그 주인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은혜라는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주인께서 주관하시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말씀 위에 말씀 따라서 그냥 둥실둥실 떠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혹시 무거워서 가라앉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수영 못하면 미리 튼튼한 튜브 끼워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할 때 찬양하고, 말씀 보라고 할 때 말씀 보시고, 봉사하라고 할 때, 헌신하라고 할 때 그대로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 귀한 제사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순종이래요. 그런 말 다 했죠. 그럼 성경에는 이 순종이란 말이 얼마나 나올까요? 총 9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연관된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구원받든지,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아기 모세를 나일강으로 태워 보냈던 갈대 상자에 나왔던 그 단어랑 똑같은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방주처럼 갈대 상자, 그 바구니 역시 그냥 물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핏덩어리 모세를 험난한 강에 뛰어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옆에서 같이 헤엄치면서 뒤집어질까 수풀을 헤치면서 악어들을 물리치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방주에 살아남은 8명 역시 방주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익사하면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는 끔찍한 모습과 비명을 보고 들으면서 본인들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또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죠? 너희는 나한테 순종만 하면 돼. 바벨탑 백날 쌓아봐. 아무 소용없어. 입김 한 방이면 끝나.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순종만 하면 돼. 여러분, 노아 이 양반이 엄청 똑똑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자세한 설계도까지는 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대충 말씀하신 거 보고 메모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최첨단 연장도 없이 그 큰 배를 만들 정도면 무지하게 계산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기똥차게 돌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똑똑한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왜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배를 만들면서 이건 키도 없고 노가 없는 배를 만들면서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마음대로 작게 움직일 수 있는 장치라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살짝 몰래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만, 그만큼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만들긴 만들었는데, 만드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앞을 못 보는 장님이 하염없이 길을 무작정 가는 기분이 아닐까.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거 잘 못 참거든요. 그뿐이 아니죠. 방주 생각해보니까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방주에는 커다란 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 문이 커야 되죠? 코끼리도 들어가야 되고 하마도 들어가야 되고 기린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문을 만들라고 하셔서 큰 문을 만들긴 했는데, 그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열고 닫을 수 없는 크기와 무게라는 거죠. 그 당시 기술로는 열고 닫을 수 없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열어놓은 상태로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물이 들어차는데 문이 안 닫히면 어떡할 건데? 또 이렇게 크고 무거운 문이 빨리 제때 닫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배에 올라타려고 난리 아니었겠습니까? 또 닫아도 살려달라고 달라붙은 사람들이 쉽게 열 수 없는 문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잘 닫히긴 했는데 또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리 방주에 올라타서 목숨은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평생 배에서 살아야 하나? 배에서 내릴 수 없다면 말짱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분명히 그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문이 마치 버튼 하나 누른 것처럼 전자동 오토매틱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찡 닫히는, 아주 쉽게 닫히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크고 무거운 문이 다시 부드럽게 찡 자연스럽게 열리는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고 여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요.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직접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거 영 이상하네, 아닌데 하면서도 그대로 만들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에는 155m의 실제 크기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려면 613마일 정도, 대충 1000km, 10시간 정도 운전해야 되는데 거리만 좀 가까워서도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사진으로 봐도 정말 성경적으로, 사실적으로 엄청난 크기의 규모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들은 홍수도 안 났는데 그걸 타지도 않을 건데 그 방주를 왜 만들었을까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속의 사건과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 보여주려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쉽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방주를 만드셨을까? 정확한 답은 아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처럼 먼저 우리 인간들을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고, 좀 더 정확한 답은 그 죄악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단순히 노아의 식구 8명과 가축들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드시겠다는 것은 사실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데미지가 크기 때문이죠. 그냥 간단하게 삭제 버튼 누르고 말씀으로 새로 하나 더 창조하시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동안 애써 만드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이유는 그만큼 이 세상 인류를 사랑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단순히 고통받고 죽어서 부활하시려고 달리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지구상을 그때처럼 다시 한번 포맷하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가고 싶은 속도, 우리가 하고 싶지만 멈춰야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멈추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장 대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끌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주는 의미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방주의 선장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늘 잊지 않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